믿음과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의 증거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강림의 증거를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하여 2장부터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지난 주일에도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제 생각은 한 달 가까이를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성령 강림을 보세요. 많은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 딱 해서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를 타겟으로 정했고, 오늘 평신도 가운데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요셉 바나바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의 증거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방언도 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을 보게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성령 강림의 증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성령 강림의 증거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장 헌신도 드리겠습니다, 뭐도 하겠습니다. 근데 물질을 못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장 큰 힘이 뭐냐? 그러면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합니다. 범죄의 대부분도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몬신이 꽉 오늘날, 그래서 예전보다 오늘날이 사단의 역사에 가장 쉬운 거예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기업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무너집니다. 해체되면 많은 것이 중심에 보면 뭐가 있느냐 보니까 돈이 있는 거죠. 돈에 따라 막 바뀌어요, 사람들이 막. 그래서 예전에는 돈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교회만 하더라도, 신앙인만 하더라도 교회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돈이 점점 순위로 올라오더니 하나님 위에 가버렸습니다. 돈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지 않습니다. 돈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게 돼요. 헌신도 돈에 따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엇도 돈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우리는 오직, 예전에 우리 선진들의 신앙은 믿음에 따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돈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믿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믿음은 찾기 힘듭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세상화되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에 세속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왔다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보니까 뭐 프로그램을 갖고 뭘 갖고 왔다, 아니에요. 교회 세속화라고 말할 때는 세상과 가치관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와, 저 사람도 그럼 똑같이 직장 다니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속화는 그 사람들 가치관이 똑같아지는데,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 뭐냐? 1순위가 돈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1순위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질되지 않냐고 해야 되는데, 우리 또한 돈의 1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임하시면 그 틀이 깨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못하거든요. 물질을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했어요? 못해요. 제정신 가지면.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면 오직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제정신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할만하게. 성령 강림이 이름한 베드로를 보세요. 못 걷게 된,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 불가능해.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수십 년을 베드로는 이 사람 앞을 지나왔어요.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불쌍하네, 못 걷게 된 사람이구나, 아이고 불쌍하네. 근데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너가 바라는 게 은과 금이잖아, 돈이잖아. 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보죠. 이게 비정상이에요. 성령 강림이 그런 거야. 돈은 없거니와 이랬어요. 내게 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이 돈보다 더 위대한 게 있다. 너를 이렇게 세우는 건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성령 강림의 증거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의 사람이나 방언을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 쓰는 거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딱 성령 강림. 와, 사도행전 불같은 영이 임했대요. 방언이 나타났대요. 그럼 그걸 고린도전서로 다시 딱 펴게 되면 나타나요. 이게 헛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울리는 꽹가리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러세요. 사랑이 뭔데? 사랑하면 유무상통하는 거야.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증거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이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능력이 베드로 같은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세요. 시작. 묻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게 왜 동일하잖아요. 믿는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이 무리들은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그 전에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계속 두려웠어요. 마가다락방 모여 두려운데 그나마 조용히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전폭적으로 있더니 성령 강림이 처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였느냐?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전도했을 맞습니다. 그 전에 한 게 있어요. 그 전에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서로 통용하여 내 것, 네 것, 네 것 필요한 거 나누고. 왜?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소유권이. 그러니까 이건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을 그래서 청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청직이 우리가 뭐냐? 청직이라는 말,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돈을 나는 관리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관리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 건드리지 마요. 난 은혜도 안 받아. 혹시 은혜 받으면 내 거 하나님이 가져갈까 봐 나는 은혜 받지도 않습니다. 나는 부흥에 절대 안 나갑니다. 왜? 혹시 은혜 받으면 내가 또 뒤집혀가지고 하나님 내 것이 하나님의 것처럼 싫은 거예요. 다 이게 농담이지만 진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게 되는 것이죠. 청직이라는 개념이 성령 강림하니까 생기니까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 나에게 하나님이 많이 맡겼네. 그래 나 많이 나눠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겐 조금 맡겼지만 이거라도 나는 나눠야지. 이게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령. 우리 교회가 뭐 크냐 많이 가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미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받을 거예요. 왜? 우린 청직이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라면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모아야지. 가득 모아서 그냥 우리 교회도 모아가지고 10원도 못 세워나가게 한다. 성교 안 돼. 이웃 돕는 거 안 돼. 우리 모아 잔뜩. 그러면 썩어요. 물질을 모아주면 썩고 그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성령 강림이 답을 딱 우리에게 줬어요. 벌써. 근데 교회가 이제 돈을 모으잖아요. 큰 교회들은 막 모았어요. 그러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해 주실 거예요. 왜요? 성령 강림을 우리는 나누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건강 좋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 말에 건강 뺏어가면 일 못해요. 하나님이 너 기업 끝났다, 그 기업 하나님 문 닫게 하면 이 잡을 잃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고 일터도 주고, 응? 그를 통하여서 가정도 꾸리게 하고, 그래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니까 결국은 나는 이 소중한 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간증이 될 만한 사람을 딱 찾아요. 이제 누가 복을 받았냐면
여기 있네요. 그게 36절을 보세요. 시작. 그브로에서 난 로에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아멘. 본명은 요셉이에요. 별명이 바나바래요. 위로의 사람이다. 요셉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데 딱 사도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가면 남들이 다 위로를 받아. 이것은 바나바의 삶을 보니까 심리적인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에요. 물질도 위로를 주는 거. 가난한 자가 가면 그 사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 당신은 요셉이 맞는데, 요셉은 흔하다며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 뭐 이런 거예요. 영희, 철수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건데, 그런 흔한 이름인데 그게 아니고 당신은 바나바라. 위로의 사람. 당신을 가면 위로를 받네. 당신을 가면 심리적인 어떤 문제, 영적인, 물질적인 모든 면에 위로를 받는구나. 이렇게 정해준 것입니다. 바나바라는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 분야의 권위자야. 당신은 권위자이고 전문가야.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한테 가면 상처에 대한 치유의 전문가고, 물질이 없는 자에 가면 당신은 물질을 공급하는 전문가야. 이렇게 대단한 말이에요. 그게 사도들이 그 말을 청해줬을 때는 대단한 권위 말입니다. 왜 사도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는 못하는데 바나바는 평신도는 당신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왜 이렇게 성경에 나오냐면, 믿음을 갖게 된 첫 번째 레위인이 바로 바나바예요. 레위지파 사람인데, 레위지파는요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를 돕는 지파니까 절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관계된 것은 대제사장들 함께 늘상 경험한, 이게 돌아다니고 이게 기존의 제도가 유지가 되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돈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았어요, 레위지파가. 성경대로 봐도 레위지파는요 12지파들이 11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니까 10개면 비슷한데 12개를 가져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 지파들은 기존 일반 성도보다 생활 수준이 높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 일만 하여라. 원래 이게 성경적인 정확한 답입니다. 오늘날인데 이게 제사장인 사역자들이 낮아요. 이게 되게 낮잖아요.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아요. 이게. 근데 그걸 높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든 뭐하든 그 사람의 그릇이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유명한 것은 레위지파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레위지파는 안 돼. 이 편견을 확 깨버렸어요. 누가요? 요셉인 바나바가 말이에요. 그는 바나바라는 별명대로 성품이 온유하고 간대하였고 많은 레위지파니까 학식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큰 은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보세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가 이런 거예요. 기득권이 유지가 돼야, 예수가 없어야 자신의 영예가, 권력이, 재물이 형성이 되는 레위지파인데 그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에게는 착한 사람이, 착하다는 게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착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도덕적으로 그냥 착한 윤리 잘 지키고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사람에다가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가면, 그래서 사도들이 당시 위로자라고 하니까 위로받을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요셉, 즉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구체적인 삶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레위지파거든요. 돈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싹 팔아버렸어요. 밭이 있는데 팔아버렸습니다. 뭐 하는데? 사도들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거예요. 재산을 드리는데 사도들 발 앞에 딱 놨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건 내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내가 드렸는데요, 응? 교회가 왜 이거 가지고 똑바로 안 해? 그렇게 무식한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드리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것이, 드리는 순간. 근데 여전히 내가 드렸는데 말이야 교회가 왜 이거 안 하는지 몰라. 그건 당신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이고, 드리는 그 순간 믿음을 주셨을 때는 그건 다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들 발 앞에 딱 두었어요. 이 말이 이제 내 거 아닙니다 이런 뜻이. 그 밭 내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을 콱 뽑았어요. 레이지파 중에 첫 번째 사람을 딱 뽑았습니다. 그의 삶을 딱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똑같네. 초대기에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 3,000명, 4,000명, 5,000명이 모였으나 성령 충만,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같아요. 맥이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맥이 같은 거예요. 바로 물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성령 충만한데 꽉 쥐고 있다면 이건 세상 가치관은 우리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기업처럼, 교회는 기업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부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꽉 모아진다.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한 거예요. 계속 모았어요. 다 분열됐어요. 우리 오페산 보세요. 오페산로를 중심으로 보세요. 뭐가 있어 그러는데요. 의견이 안 맞았으면 천만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린 다 알아요. 알지만 말하지 않잖아요. 가난한 교회였으면 분열 안 됐습니다. 교인이 하나도 안 모여진 교회였으면 분열되지 않았어요. 핵심이 뭘까요? 사단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엔 계속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왜? 교회도 똑같이 가치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이 딱 임하게 되니까 사도들도 그랬고 모인 사람도 그랬고, 오늘 사도들이 칭찬한 요셉 바나바도 그랬고,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내 자신의 것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생긴 거예요. 청지기. 사랑하는 미아교회 성도들, 우리는 청직입니다. 건강의 청직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니까 잘 관리하고, 물질도 잘 관리하고, 영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나는 가만히 누워만 있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 생활도 그런 거예요. 물질도 가만히 내가 꽉 쥐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흐르게 해야 돼요. 흐르지 않으면 몸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막혀요. 아파요. 그게 15년 이상 계속 막히는 큰 병이 일어나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래서 막 찌릿찌릿하고 차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혈액순환이 돼야 되듯이 우리 것도 꽉 내가 물질을 쥐고 있으면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을 하나님이 딱 끊으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나에서 안 끊, 나는 괜찮은데 당신 자성 가운데 끊으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영적 생활을 하나님께 확 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도 오늘날 교회들이 그냥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는 다 그래. 코로나 끝나고는 갑자기 어떤 열정이 생기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주 그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오늘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기도 오래 했는데 맞습니다. 방언도 하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기도 오래 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소유권이 이 사람들에겐 청직일 뿐이에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이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 한국교회는 뭐 통계를 볼 때 통계고, 당신들은 교수실에 앉아서 통계 내는 사람이고, 현실을 보면 그러한 헌신된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 곳곳에. 근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무너져? 모르는 소리. 지금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쏟아냅니다.
일명 교수라고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연구소 소장이라는 사람들이 뭐 한국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이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필드에 나가서 보면 이런 성령 충만하여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어요. 이들을 통해 한국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미아교회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나누는 거예요. 많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요, 더 많이 나누는 것이죠. 나눔이라는요, 내가 쓰고 남는 거 주는 게 나눔이 아니에요. 내가 썼는데 많이 남았네, 그 여러분들 거, 여러분이 가져요. 내게 꼭 필요해. 그것은 남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걸. 나는 필요 없어요. 그 아나바다 운동하는 거, 아나바다 운동. 응?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건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성경적인 나눔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꼭 필요한 거, 그도 필요하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거. 응? 아나바다 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해. 그거, 그도 필요할 거야.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거 주는 거야. 오늘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거 주는. 우리 교회가 그거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은 자신이 써요. 자신이 쓰고 남은 것이나 좋지 않은 것을 줘요.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갖다. 교회는 절대, 제가 자주 2부 예배, 5 예배 때 얘기했지만, 교회는 그런 거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갖다 놓고 하고 싶으면 새 것을 교회에다 드려요. 흠 것을 여러분들이 써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 샀는데 남아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해요. 동네 사람 주든 폐기를 채워주든 교회 갖고 오지 마세요. 교회는 재활용 처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은 유대법의 구약을 보나 그거 보지 않더라도 가장 좋은 것들은 부모님께도 내 좋은 거 쓰고 남은 거 부모님께 드리는 사람을 불효자라고 해요. 나는 그거 써도 가장 좋은 거 어머니 아버지 해드리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보고 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고 훈련 받았어요. 부교육자 할 때도. 뭐든지 내가 전사 때부터, 내가 지금 30년째예요. 목회가 30년입니다. 그냥 꽉 채워서 올해가 30년을 목회하면서 내가 지금도 똑같아. 가장 가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우리는 안 바꿔도 돼.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그게 더 좋은 거죠. 그게. 그래서 나눔과 섬김은 삶이어야 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 그랬어요. 그냥 조건이 없어요. 여기 앞에는 너 살만하면 줘야 돼. 먹고 살만, 어려움 주면 안, 이런 말이 그냥 주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다 줄 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을 주든 물질을 주든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줘라, 저 사람 마음에 들면 주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안겨주겠다. 다른 사람 못 가져가게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의 주신 은혜는, 바나바를 보세요. 초대교회 유무상통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외에 가장 특출한 사람이자 놀라운 신앙 인격을 갖춘 초대교회의 평신도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누가 해줬을까요? 바나바가 했어요. 사도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당시에는 사도들은 12명밖에 되지 않고
마띠아까지 포함해봐야. 근데 점점 늘어나. 5,000명 단위로 막 계속 늘어나니까 사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사도들이 그 사람 한마디면 시간을 내요. 그게 바나바예요. 그래도 듣도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좀 만나주세요 하니까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권위자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회심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 그게 바나바예요. 그는 바울과 더불어 많은 사역을 감당한 인물인데요, 사도행 11장 25절과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이거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평신도인 바나바가 1년간 가르쳐요. 바울과 더불어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났더니 사람들이 우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봐,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들인가 봐. 1년 만에 바뀌어요. 그걸 바뀌게 만들었던 힘이 누구? 바나바에게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도 데리고 왔어요. 가르치러 나랑 같이. 혼자 하니까 버겁다. 그리고 그 부흥하는 것에 파송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거든요. 바울은 사역자인데 근데 바나바는 평신도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쓰임받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바나바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동행한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사도행 13장 2절과 3절이에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교회가 부흥이 막 일어난대요, 이방 지역에서. 근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확인해야 되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 가르쳐야 되잖아요. 더 부흥이 일어나니까 더 한 단계 높게. 누구를 파송할까? 사도들이 딱 하니까 첫 번째 딱 생각나는 사람이, 보세요, 사울과 바나바. 성경이 이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저자의 의도를 보세요. 사울보다는 당시에 누가 영향이 컸다? 바나바가 컸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이 큰 사람을 딱 앞에 세우잖아요. 사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흥하는 곳에, 문제 있는 곳에, 일이 필요한 곳에 사도들이 생각한 첫 번째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는 평신도예요. 레윈이에요.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서 사도 외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레윈도 평신도라도 사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바로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가정도,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영적으로 잘 살아나도록 관리해야 돼요. 자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죽이지 말고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영적인 걸 공급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것을 더 이상 우리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 주장하고 말하고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미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게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건 오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큰 은혜가 우리 미학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 성령